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이제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교회 안에 그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쟁을 일으킨 그 주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은 두 여자예요. 하나는 이름이 순두계, 하나는 이름이 유오디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사정에 가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 말씀을 적은 바울.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그 본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나 그 순두계와 좀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의 그 터키, 그 소아시아 남부 지방에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 말하자면은 이제 국제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들인데 이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거기서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디모데를 좋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그 데리고 다니게 됐어요. 같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와 자기의 그 외할머니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 능통하고 그 경건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외할머니는 이름이 로이스예요. 로이스. 그다음에 그 어머니는 유니게. 영어로 하면 유니스라고
유니스라는 이름 있죠. 유니스가 이제 성경에는 유니게라고 나와 있어요. 유니게.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 L-O-I-S.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제 디모데가 그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자기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갖다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 바울을 섬기되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겼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근데 얼마나 가깝냐면은, 이 디모데는 첫째로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하고 얼마나 가깝냐 하면은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뜻을 같이 한 사람. 사람이 그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종이 한 장을 같이 드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을 보면은 디모데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뜻을 같이 하여, 그런 말이 있죠. 20절에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였는데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지요? 사도 바울이요? 네, 13. 네. 네. 편지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13권을 적었는데, 이 13권 중에서, 신약성의 13권 중에서 이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나온 책이 무려 6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13 중에 6개는 디모데가 그 공동 저자로 나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도 보면은 제일 앞쪽에 가보시면은 1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 다음에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6개 중에서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옥중 서신 중에서 3권, 3권은 디모데가 같이 이 그 자기의 그 주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옥살이를 하면서 같이 쓴 그 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성경은 옥중 서신인데 디모데가 바울하고 같이 공동으로 쓴 그런 옥중 서신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책들은 이 그 디모데가 같이 그 바울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디모데는 옥에 들어갈 일이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들어간 건데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옥살이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같이 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거예요. 옥살이를 같이 하면서 성경을 같이 쓸 만큼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뜻이 같다는 거예요. 뜻이 같으니까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본문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21절. 디모데는 그 사적인 그런 그 욕심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누구를 파견하였냐면은 디모데를 파견했어요.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교회를 여러 대 세웠는데 그 교회에 무슨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의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사정을 살펴보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즐겨서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가면은 분명히 그 사정을 잘 살펴보고 내게 와서 있는 그대로 잘 그 보고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파견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도 디모데가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에도 갔고 또 데살로니가에도 갔어요. 이 성경의 그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너희들에게 파견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어요. 예. 파견한 데가 고린도,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이 빌립보서에도 이 편지를 쓰면서 결국은 이 그 디모데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문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면은 아주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제가 이 6개는 공동 저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13권 중에 2권은 어떤 그 성경이냐면은 바로 디모데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 중에 2 서신은 수신자, 6개는 공동 저자이고 2개는 수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수신자로 이제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이제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좋은 군사와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좋은 군사라는 건 뭐냐면은 4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에 갔어요. 군대 아마 가보신 적 일분 없죠 여기. 군대 가면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머리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멍멍이에게 밥도 안 주고 왔네. 내가 그 오븐에다가 불을 켜놓고 왔는데 끄진 않고 왔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군인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죠.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지금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군인으로 이렇게 불러준 그 주인에게, 또는 임금에게 그 사람 임금의 마음 기쁘게 위해서 자기 생활에 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군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제대로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군사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경주자라는, 여기 이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경기. 이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100m 달리기를 나갔어요. 가지고 여기 땅 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100m 끝나는 지점에까지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들어가면서 나는 저기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격길로 해가지고 뛰어가면 그 사람 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주자로 다 세워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목표는 여기다 하고 지정해 주셨으면은 그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가 아닌 다른 데로 뛰어가면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정해 놓으신 목표는 무엇일까요? 너무 광범위한. 너무 광범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또 다른 대답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가 하나님 기쁘시게 다른 하는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 모르는 영혼을 어. 구원하는 일에 아멘. 쓰임받는 것. 아멘.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네,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멘. 경주를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경주를 하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달려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수욕을 당하시기를 기꺼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얻을 때는 그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수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그 우리 놓인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가신 길을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얘기했냐면은 주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경주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면 결국은 우리에게